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이걸 가지고 읽기만 하면은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기만 하든지 생각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만나본 사람들에게 물어본 걸 대답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도 안 만나보고 그냥 외워서 대답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사실적인 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걸 뭐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를 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내가 읽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못 박혔고 십자가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한다 왜 거기가 있어? 에? 왜 거기 있냐고? 자, 잘 들으면 돼 거기서도. 자, 그러면 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오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네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본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뭐죠? 그냥 그거를 외우고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교제한다는 말, 대화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 대화를 할 때에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말하고 그냥 끝납니까? 아니면은 내가 상대방에서 나에게 질문을 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또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에서 그 얘기가 서로 주고받고 해야 그게 서로 대화가 된다고 하는 거고 서로 그걸 교제가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다? 하나님하고 교제를 한다 이 말은 사귄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안 통하면은 하나님하고 이게 뭐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그거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없죠? 실제적인 이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여기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안 됐던 이유는 거기 있다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고 꼭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들께 되려면은 실제가 되려면은 누구 하든지 코로나 시대 뭐 어떤 시대라도 아무도 안 만나고 살아요? 만나고 살아요? 아무도 안 만나요? 혼자 있어요? 혼자 있으면 못 살걸요? 김양순 권사님은 맨날 집에서 혼자 있어요? 그럼 누구 만나요? 가게에서 그 슈퍼 가요 안 가요? 저기
뭐야, 이렇게 슈프라고 그래? 뭐야, 저기, 이거. 에? 혼자 댕겨? 그러니까 누구하고든 슈퍼를 가더니 간다니까? 그러면은 뜬금없이 그냥 말아. 예수가 누구세요? 이런 말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니까? 늘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그걸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없이 하니까 그냥 전혀, 그러니까 혼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 예를 들어서 이 정수영 장로를 내가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노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받들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뭐죠? 엄마, 안 그러면 권사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어보는 자체가 뭐지요? 내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우진 집사님 보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난 모르겠어. 아, 그래요? 그래, 그렇게 했다라 대화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했다라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쭉 얘기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걸 항상, 이 삼오늘이라는 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고 만나면은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자꾸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이 집에도 가서 그냥 맛있다고 그래서 그건 밥 먹으러 가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삼오늘을 가지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식당에 갈 때도 늘 생각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가게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써있는데 그 밑에 장글 치고 있더라니까. 그러면 늘 그걸 가지고 가는, 그러면은 가지고 가서 밥 먹으면서도 당장은 안 되다 할지라도 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게 생각하는 자체가 삼오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어디를 가면은 우리 사람들이 뭘 그렇게 우리하고 얘기하지 딴 데만 쳐다보고 맨날 이러냐고 이래요. 아니 얘기해봐요. 뭐 뻔한 얘기 하뇨.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해. 근데 보세요. 우리가 노회를 하든지 이제 이렇게 노회 그 회원들이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 어디 갔어요.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야 가평 이런데 그 무슨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꽃 만들어 놓고 화단 만들어 놓고 이렇게 댕기는데 거기 가서 커피 파는 데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댕기면서 나는 늘 내가 그래 된다니까. 그래 가서 커피 데 가서 아가씨 사람 없을 때 바쁠 때 가서 얘기하면 욕먹는 거고, 그래 말을 그래요. 거기서도 예수가 영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렘넌트교회 이장희 목사가 늘 그걸 보는 거예요. 나는 의식하고 안 하고 그냥 내 혼자 했는데 어디서 봤는지 늘 목사님 어딜 가면은 그 얘기를 한다 이거야. 나중에 얘기를 한번 들어서 내가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하고 실제적인 뭐를 할 수 있다? 그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 혼자 글자 써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이거 해주세요 하면 예수님 끝납니다만, 그건 물론 그것도 기도인데 그거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점심 때도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중직자들은 실제로 가져야 돼요. 실제로 삶 속으로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럼 너는 내가 누구냐 그래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거는 제가 한 거를 그냥 이게 표준은 아니에요. 기준은 아니라니까. 그러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제가 대답을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저를 보고 그런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누군데? 라고 또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은 엄청 나에게 따지는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그냥 어물쩍 넘어가시는 주님이 아닐까. 왜? 확실한 걸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 믿는 게 뭔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가지고 가야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다 현장에서 물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구원받, 그 얘기를 자꾸 물어보면은 모르니까 자기 자존심을 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못 넘어서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 그걸 모르면은 창피하고 막 신경질하고 그 자존심 상해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는 절대 공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죠? 그냥 넘어간다니까? 그러면 그게 뭐죠? 학교를 다니지만 헛다니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교회도 왔다 갔다만 10년, 20년, 30년, 50년 하는 그냥 와서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와서 도장 찍고 가면은 예배에 참석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 이 미신 같은 신앙이고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도 오는 것도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지? 예배를 왜 드리지? 예배가 뭐지? 기도가 뭐지?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답을 찾아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왜 자꾸 이런 잔소리 같은 얘기를 자꾸 하느냐? 그래야 바른 복음을 바르게 알게 해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능력이 뭐 또 역사가 일어났다 그 얘기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상대방에서 받아들이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확한 복음을 내가 누려야 돼. 그래서 자꾸 질문을 예수님이 제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군데? 그러면은 저는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러면 끝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아니에요, 그거로. 네 문제가 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꼬리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얘기하는 게 뭐죠? 창세기 1장 26절, 27, 28절의 그 내용을 그래서 그 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는 걸.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든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놓고 하지 말고 가만히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가서 안 봤더라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캐나다에 가서 안 봤더라도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영상을 통해서 그게 그러면 영상을 찍어서 막 물이 막 어마어마한 물이 떨어지는 거를 거짓말인가 만들어낸 거야 아니면 그 실제요. 그걸 보고 그림으로 보는 걸 가서 보니까 너 그림으로 보는 거 실제로 물이 그 물방울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그걸 막 이걸 비 오듯이 막 물보라 이제 막 치는 거야. 그거 하고 이걸로 보면은 그 물보라를 못 받아. 그런데 배 타고 그 가까이 가다가 막 물 막 떨어지니까 막 하가지고 막 이런 걸 그걸 보니까 물보라 치는 건 실제로 한 거 다르잖아요. 이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만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만 이해하면 모든 게 싹 다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인으로서 간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만든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습니까? 그냥 글자로 하나님의 형상, 뭐 인격적이고 또 뭐요?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뭐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죠. 이거는 글자로 아는 거예요. 글자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어떻게 이 지구를 끈도 없이 아침때도 없이 공중에다 매달아놨냐고. 거기다 물을 가득 담아놨는데 쏟아지지도 않아. 근데 이게 둥그러져 사는데 길이 팬팬해. 둥근 줄을 몰라. 얼마나 크면은. 세인아, 메시지 할 때는 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세인이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세인이한테. 알았어. 자, 여러분이 저기에 속지 말고 이 말씀에 붙들어야 된다니까.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과학자들을 통해서 알고 봤더니 태양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지구를 만들어 놓고 달을 만들어 놓고 서로 이게 땡기게끔 해서 과학자들을 통해서 알아들어지십니까? 저 위에 올라가요. 저 위에 같이 내려와. 자,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야,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구나. 거기다 모든 능력을 다 이게 지구에다가 인력과 원력, 뭐 이거 땡기는 힘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아무도 물을 밀지도 않는데 이게 물이 밀려갔다 땡겼다 막 물이 빠질 때는 막 바닷가에 가면은 차만큼 빠져요. 저 서해안 가면은 엄청 빠져. 동해안은 얼마 안 빠져. 아니 저 물이 왜 왔다 갔다 하지? 사람들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민물과 썰물, 밀려오는 물과 나가는 물 있잖아요. 이거만 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이 넘치지가 않네. 그 생각할 때 하나님 대단한 분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이런 걸 생각을 좀 하라니까. 그냥 외워서 그냥 하나님 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생각해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심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거를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외워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형상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이런 식으로 되니까 글자로만 이해하고 글자로만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더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뇌 속에다가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 형상을 심어놨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별의별 걸 다 만들어요. 얼마 전에 우랑우탄인가 이런 사람이 안 닿는데 거기 가서 카메라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방수 카메라하고 거기다가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거기다 뒀어. 그러니까 거기다 또 톱이 있죠. 톱을 거기다 놔뒀어. 톱을 몇 개를 놔뒀다니까. 그러니까 이 우랑우탄인가 사람 제일 가깝겠다는 게 우랑우탄입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뭔지 하여튼 그래. 근데 이게 나무를 딱 손으로 잡고 그것도 손이 딱 있잖아요. 손으로 잡고 나무를 썰더라니까 똑같이 이렇게 살 잡고 이렇게 막 썰어. 근데 완전히 자르지 못하더만 막 이렇게 이게 잘라. 그런데 또한 아주 그걸 간첩처럼 와서 침범해 놓은 큰 게 있어. 그건 하는데 그건 잘 더 못해. 이렇게 보고
저걸 보고 그게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다고? 우랑우탄은 우랑우탄대로, 이거는 이것대로 각 종류대로 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걸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니,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간다니.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지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탈레반의 그 다음에 그 탈레반이 그 뭐죠? 그 원래 이름은 뭐죠? 탈레반이 점령했는데 아프가니스탄 여기 탈레반들이 애들을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게 뉴스에 나오고 실제로 사진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을 있는데 고아 같은 애들 있죠? 부모 없는 애들을 데려다가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이거 조그만 놈들 키워가지고 총 쏘는 것만 하는 거야. 무조건 쏘고 죽이는 것만 가르치는 거야. 그래, 이게 뭐처럼 돼? 들어간 게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테러하는 거야. 테러. 이렇게 된다라고 나왔다니까. 지식과 이 지혜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우리 인간이. 그래서 뭐죠? 배우면 배운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배울 때 제대로 안 배우면은 이게 뭐야? 이게 내 세포가 이게 못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런 지혜와 지식이 어마어마한 거. 하나님 비슷하게 인간에게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심었다니까. 다른 동물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알고 느끼고 판단하고 좋고 나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면은 안 돼요, 돼요. 그런데 그 대도라 큰 도둑놈 누구지요? 몰라요? 조세영 씨 있잖아요. 조세영이. 조세영 씨가 최고 큰 도둑놈이에요. 왜 큰 도둑놈이냐? 이 사람이 부총리 집에 가서 도둑질을 했는데 10억도 더 되는 걸 훔쳤어. 얼마? 돈을 훔친 게 아니고 폐물을 훔쳤는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 물방울 물방울 다이아인지 뭔지 난 모르겠어. 물방울이라는 얘기 한참 떠들어다니까. 그러니까 훔쳤다니까. 우린 그런 거 없었다 얘기해요. 누가? 잊어버린 부총리가 그 집에서 우린 그런 거 없었다. 그게 있었으면은 그게 어디서 났냐 따질 거 아니냐고. 저 거짓말 하는 거다 그래. 누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세상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얼마 훔쳤냐 하니까 500만 원, 600만 원어치 훔쳤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5억 얼마 훔쳤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알고 보니까 10억이 넘는 걸 훔쳤어.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뭐야 부잣집에 가서 훔쳐가지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대도라고 붙여요. 큰 도둑놈이라. 큰 집만 해. 요렇게 장거는 안 훔친 거야. 안 훔치는 거야. 자라서. 이게 나중에 걸려가지고 15년을 살고 나와. 에? 총 맞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다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받았어. 예수를 받았다니까. 그래 나와가지고 그 중소기업 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도 했어. 애도 하나 낳았어.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신학교도 갔어. 그래가지고 전도사 뭐 이렇게 됐어. 이래가지고 외국을 가가지고
또 막 강사로 댕겼어. 도둑놈들 뭐 이렇게 하는 거. 자기가 최고 잘하는 사람이니까 막 집도 막 뛰어넘고 막 높은 담도 올라가고 뭐 그걸 다 자기가. 그래서 자기를 잡은 형사 있잖아요. 옛날에 형사과장. 이 사람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도둑놈 잡는 이거 그것도 모든 게 이렇게 됐다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일본 가서 도둑질 하다가 또 걸려. 그래, 왜 그랬냐 물으니까 자기 부인한테는 CCTV가 잘 돼 있는가 확인하러 갔다고 그러더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 우리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3년 얼마 동안 살다가 그래서 이거 부인은 믿었다니까. 그래서 또 저쪽에 신촌 어디 쪽에서 도둑질 하다가 또 잡혔어. 그러니까 자기가 조세영이 아니라고? 나는 노숙인이라고 이름을 딴 데서. 나중에 지문 확인하면 돼야 안 돼요? 이게 뭐냐.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여러분들 계속 사단에게 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받아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결국은 나중에 그래도 남편 말을 믿고 믿었다가 한국에서 여기 신촌 쪽에서 그 도둑질에서 잡혀가지고 또 도둑질 하는데 그렇게 걸려가지고 진짜 이 인간은 안 되겠구나 해서 이 사람이 머리를 깎고 중이 된 건데 나왔다니까요. 실제랍니까. 어느 절을 자기가 주지다. 자기 진 거니까 주지잖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그거를 보면서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의지대로 영적인 문제에 걸리면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잡혀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나온다니까.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세상에서 누가 이해하겠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대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문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 이거 바르게 한다면 이게 이해하는 게 이거를 다는 이해예요. 영적인 문제에 걸리면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조세영이가 영적인 문제에 걸리면 누구든지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으로 각인하고 정확한 복음에 뿌리 내리고 정확한 복음의 체질이 되면은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 존재예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질문 대답을 하면서 안 믿어지더라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계속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는, 그냥 기도를 그냥 하나님 뭐 이러고 하다가 뭐 자기 정해진 거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지 말고. 그러니까 안 바뀌고 맨날 말씀만 외우다가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봤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은 인간이 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원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이거를 불신자 상태에서까지를 쫙 얘기하면서 뭐 올무 6가지 올무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올무에 걸렸다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잡혀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이해가죠? 그러니까 결과는 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걸로 내 뇌에는 이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있잖아요. 각인이 됐단 말은 그걸로 살아서 그걸로 지금까지 그걸로 각인이 됐으니까 그걸로 살아왔어.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경험을 가지고 그게 마음에 가슴에 뿌리가 내려진 거야. 뿌리가 내려서 그걸 체질이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걸 불신자상에서 가져가지고 그래서 욕심을 안 부리려고 그래도 그게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이걸 여러분이 점검해요. 주고받고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외우고서 그냥 이런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걸 해결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시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불신앙 6가지 결론은 뭐죠? 그게 틀 속에 그 함정 속에 내가 그 속에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죠? 뭘 보더라도 그걸로 보는 거예요. 나로 보는 거야. 내로 보고 나의 것으로 보고 모든 게 이 속에서 성공하려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 공부도 열심히 했지 않았어요? 내가 성공하려고? 성공하고도 그게 각인이 뿌리 체질된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뭐죠? 나중에 최고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사회의 직분을 가지고 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영적인 문제가 걸리면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걸리면은 그거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자, 의사하게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내 가족 중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거를 실제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뛰어난 목사 아들 니체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목사 아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감방에다 집어넣었대. 그 이제 정신병자들이 있으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나중에 이게 인생 끝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문을 막 밀고 나와가지고 대낮에 뭐라고 따죠? 운동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서 운동 못 하잖아요. 거기 있는데 나와가지고 이 밝은 해가 이렇게 뜬 데다가 왜 이렇게 어둡냐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막 찾아다니면서 결국은 갔잖아요. 정신병에 걸리면 그렇다니까요. 뭔 문제죠? 창세기 3장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어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를 직접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 눈높이에 다 여러분들이 계속 주고받고 기도하면은 모든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거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우리 장세현 성도님,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 그래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는 뭐죠? 그래 시간이 있으면은 창세기 3장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면서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놓치니까 뭐죠? 또 노예가 된 거예요. 어디에? 창세기 3장에 노예가 된 거예요. 사단에게 노예가 된 거예요. 죄의 원죄에서 못 벗어나니까 원죄의 노예. 창세기 3장 원죄, 하나님 떠난 이게 노예예요. 그 해결한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니까. 그래 여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놓쳤어. 그리스도를 또 놓쳤다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또 포로가 됐어요. 똑같이 된 거예요. 똑같이 창세기 3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주고받고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실 메시아를 얘기한 것이 구약 전체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내 모든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뭐냐? 사복음서는 뭐냐?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증거를 문서로 남긴 거예요. 하신 일들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대.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했었지. 예수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복받은 놈이구나.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고 내 마음에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너는 정말로 복받은 목사구나. 이렇게 그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이게 마음에 부딪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때 뭐라고 해줘야 되가? 그러면요. 그때 나 같은 인간을 쓰레기만도 못한 나같이 이런 무지하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주고받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올까요?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는 열심히 잘 살아온 사람들은 인정을 받고 이러는데 거기에 속아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세상에서 내가 너보다 나아. 가문에서 너보다 나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너보다 더 잘 배웠어. 너보다 더 많이 배웠어. 이 속에서 살아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멸망의 사단에게 잡혀있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주고받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날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알게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교회가 뭐죠?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게 교회라니까. 여러분들 자체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따라서 멋대로 살던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라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나는 그리스도와 내가나 나는이라 같잖아요. 주어니까.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히면 어떻게 돼? 못 박힌 거는 뭐라고 그러죠? 못 박힌 거를 아니 못 박겠단 말이 무슨 말이야? 조호진 집사님. 못 박겠단 말이 무슨 말이야? 어? 예수님이 못 박힌 거야. 못 박혀서 뭐 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못 박혀가 어떻게 됐죠? 아니 그냥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싹 다 쏟고 그것도 확인까지 하면서 옆구리 창으로 찔려서 확인까지 죽었어요. 이 말은 피 한 방울 다 흘리면서 못 박혔단 말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은 나는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없어졌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뭔 말이라고 했죠?
자, 이제 그거는 딱 들어와 있는데, 자, 죄 지은 원죄를 가지고 있던 나, 자범죄를 가지고 있던 나, 우상숭배죄를 나했던 나, 이거는 죽었어. 죽었다니까. 없어졌다니까. 그거는 우상숭배라고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범죄를 지은 나는 죽어버렸어. 뭔 말인지 아세요? 죽었어. 사탄의 종로로 타던 나는 죽었어. 마귀의 심부름하던 나는 죽었다니까. 죽은 건 뭐죠? 죽은 건 뭐요? 죽은 거라니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과 여기에서는 완전히 나는 죽어버렸어.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졌다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인격도 있고 자아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그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 죄가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이 그게 심부름하다 모든 거는 싹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마귀의 심부름을 해요, 안 해요? 이제 이 질문하면 뭐라고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 심부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죽은 놈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요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은 죄에서 죽은 사람이요. 죽었다니까? 사단에게서 여기에서 거기서 운명에 있던 애가 죽어버린 거야.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원죄, 자범죄 모든 사단의 종로라는 거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야. 죽어버린 거야. 그래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전에는 이게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뭐냐? 뭐든지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살았어요? 내 이익 중심으로 살아서래요. 교회고 뭐고 자고지가 뭐 이익 손에 걸리면 열 받아 안 받아? 이렇게 살았다니까. 손희 변호사님 말씀을 참 잘 알아들으셔.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살아다. 이게 죽어버렸다니까. 지금도 내 이익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직 이 속에 들어있는 거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구원이 뭔지 이해를 못한 거야. 알아들으십니까? 내가 없어진 게 아니요. 창세기 3장에 그건 죽어버렸다니까. 오늘 이거 딱 여러분 내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어?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알고 봤더니 사단이 나의 주인이어서 이때는 그러니까 전부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내가 살았는 줄 알았는데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살았는 줄 알았는데 이건 내가 보고 듣고 배운 살았는데 이게 전부 뭐냐? 사단이 갖다가 심어주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네? 이게 이해돼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절이 이해돼야 돼요. 이거 많이 집에 가서 생각하면 여기서 답나면 그렇구나. 이거 꼭 답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디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돼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해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 그냥 그랬습니까? 그 글자를 잘 알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라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죄의 종로로 타던 나는 죽었어요. 욕심 부리던 나는 죽었었다니까? 이해가 갑니까? 시기 질투하던 나는 없어졌다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제는 시기 질투할 이유가 없어졌어. 욕심 부릴 이유가 없어졌어. 왜?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복음편지 성구 다 해서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요게 있어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라니까. 죽은 게 아니라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마귀의 종로로 살아 나는 없어졌어. 이제는 뭐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요.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1시간 계속 얘기하면은 이게 알아지면은 하겠어요. 10시간 알아지면 하겠어요. 저는 이게 발견돼주고 깨달아주고 믿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나는. 쟤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실수를 해서 죄를 짓다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제 나는 이 안에 있는 거야. 마귀가 나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 불안하거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제는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도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불안한 거는 모르는 거예요. 말로 있는 거라니까. 말로 글자로 있는 거라니까. 실제로 여기 안에 오면은 없어졌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있다니까. 실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도록 만들어 속게 만드는 거야. 알고 봤더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나의.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라. 이거는 뭐죠? 만유의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아시죠?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예수님 거다. 이 지구의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거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건데 내가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은 이게 실제로 되면은 요거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누구 거냐? 예수 거예요. 나는 누구 거냐? 내 게 아니라니까. 내 모든 가지고 있는 건 내 게 아니야. 관리야, 청지기로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자, 우리 이장로님 보니까 시계가 반짝반짝한 게 아주 좋은 걸 찼어. 몰라,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몰라도 차고 있어. 하나님이 맡겨 놓은 거예요. 준 거라니까. 근데 그걸 내 거라고, 이건 내 거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거야. 모든 사람이. 맞아요? 이게 내 거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거라니까. 모든 것이. 내 자신이 하나님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누구 거야?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낸다고 하니까 이게 근본서부터 틀린 신앙을 하고 있다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숨쉬게 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셔서 살아가는데 이 길을 놓치는 거예요. 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든 죄와 저절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해요. 마귀가.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인 그리스도 안에 있고 창조주 안에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한 사람이요. 이거를 진짜 알면은 이제는 뭐죠? 마귀가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이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요거를 알아야 요런 말이 깨달아져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를 보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자만 확신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생각, 말씀을 가지고 생각, 마음을 요대로 살아가는 게 곧 여러분 그걸 보고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러면은 오늘 그 다음에 한 성경 구절은 뭘 줬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자, 이 그리스도를 알면은 자유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이 말은 그리스도를 알지니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평안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애가 평안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서 내가 기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권민석 집사는 늘 이 말씀을 듣는데 그 시간을 좀 바꾸든지 데려오든지 하세요. 이 말씀 그 사람들도 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을 깨달으면 내 창세기 3장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운명에 있던 건 다 끝나버렸어. 죽였어. 이제는 뭐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 여러분들 보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왕의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참 선지자의 권세를 가진,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여러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좌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천사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게 하는 걸 보고 빛이 임하게 하는 거라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게 빛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